변화된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게는 조카가 4명이 있는데요. 둘째 조카가 막내 자기 동생을 그렇게 위합니다. 동생을 자기는 구박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구박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막 구박하다가도 누가 자기 동생한테 뭐라고 하면은 옆에서 그렇게 자기 동생 편을 드는 거예요. 변호를 막 해줘요. 셋째 조카의 가장 큰 아군은 자기 누나입니다. 이 누나가 주는 사랑이 이 셋째 조카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편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생을 편들어준 사람은요, 놀랍게도 다른 동생을 이웃나라인 애굽에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걸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환대받고 또 곡식을 산 야곱의 아들들은 다음날 아침에 서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각자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도 하지만요. 또 눈이 빠지게 또 막내 아들 베냐민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 아버지 야곱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마음이 한껏 부풀어져 있죠. 베냐민도 무사히 데려가죠. 또 요셉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데려가죠. 곡식도 많이 사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마음이 한껏 부풀어서 얼른 가야지 그러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계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려는 그런 계획이에요. 성경은 형제들과 요셉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분명히 같이 식사하잖아요. 점심 식사부터 같이 계속 식사하면서 하루 동안 이렇게 한나절 동안 같이 지내는데 요셉은 애굽 말로 하고요. 형제들은 가나안 말로 했기 때문에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오하이오 연해의 노스 브로드웨이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저 포함해서 4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노스 브로드웨이 교회에 평신도 분 한 분하고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가나안 말 할 수 있죠. 형제들 말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군지 속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숨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서 그 말씀이죠. 그거에서 더 깊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점 중에 하나가 왜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찾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뭐 생각도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로 있을 때는 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을 이 청지기가 다 관리를 하는데 분명히 자기를 팔았던 이 이스마엘 사람들도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친척인데 이 이스마엘 가족,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척인데 친척들한테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사시냐 뭐 이런 얘기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얘기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족을 찾는 것보다는 잊는 것, 잊어버리는 것을 선택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나올 그 유다의 베냐민 변호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를 그제서야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 문제에 있어서 다른 아들들을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요셉처럼 요셉을 이렇게 데리고 오지 못했잖아요. 이 형제들이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는 형제들에게 지금 속고 있기 때문에 아들들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잘 안전하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짐승들한테 찢겨서 죽임을 당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형들이 보호를 못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죠. 형제들, 이 아들들을 믿지 못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 형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했죠. 왜냐하면은 곡식을 사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시므온을 인질이 어떤 시므온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데리고 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할지를 이 요셉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베냐민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생각해보면은요, 이 라헬은 일찍 죽었지만 행복한 여자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남편에게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받죠. 요셉은 위기 상황에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이 형들이 베냐민을 보호해 줄까 한번 시험을 해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위기 상황에서 베냐민을 도와줄까 궁금한 거예요. 만약 구해주지 않는다면 베냐민을 형제들의 손에 맡길 수 없죠. 의탁하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집의 청지기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요. 이거는 정말 누군가에게 덫을 놓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양식을 형제들 각자의 자루에 최대한으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형들이 산 돈, 곡식 판 돈을 그걸 그대로 자루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은잔, 은으로 된 컵 있잖아요. 그 컵을 자기가 사용했던 그 컵, 이 식당에서 그 가족들하고 같이 먹었던, 형들하고 같이 먹었던 그 식탁에 있었던 그 은잔을 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형제들은 돈도 내지 않고 곡식을 가져간 이 도둑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은 그에 더해가지고 이 요셉의 은잔까지 훔친 도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보내기는 보냈는데 청지기한테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서 붙잡아 와라. 아주 자기들이 이렇게 계획 세운 대로 다 하는 거죠. 형제들이 성읍에서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가 뒤쫓아가서 잡아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이거는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덫을 놓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이 청지기가 한마디도 요셉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요,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주인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인님 그건 나쁜 일이잖아요. 왜 저한테 나쁜 일을 시키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에게 왜 이런 악한 일을 하느냐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종의 모습이죠. 그리고 주인의 모든 집안 살림을 맡은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의 역할을 통해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선함을 일단 믿는다면 그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뜻이 있으시겠거니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런 청지기의 모습이 신약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종들이 이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 없는 청지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유다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청지기도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이름 없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벼락 맞는 거예요.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한 사람을 잡으러 왔다는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청지기는 막 사람 잡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주인이 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네가 이렇게 악으로 갚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들은 도둑이 아니잖아요. 전혀 돈 주고, 자기들은 지금도 내 돈 주고 그리고 내 곡식을 샀고 그 다음에 그 은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걸 훔쳐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죄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 은잔을 훔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은 모두 그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이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은 절대로 발견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누가 그 무죄를 주장한다 그래가지고 말로는 증명할 수 없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풀었는데 아무것도 이렇게 없어야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와야지 돼요.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보통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짐 검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테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추장, 된장까지 이렇게 휘저어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일이 무죄라는 걸 알게 한다면은, 이제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면은 가방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 자루에 곡식과 함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돈과 함께 은잔이 있었던 거예요. 은잔이. 요셉의 은잔이 들어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자기 옷을 찢어요. 그리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왔는데, 기쁘게 나왔는데 슬픔 속에서 돌아가요. 청지기는 베냐민만 두고 가라 그래요. 베냐민이 내가 너희들이 돈 있는 것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그냥 돌아가시오. 그렇지만 은잔을 훔친 사람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은잔을 훔친 사람은 종이 돼야 되니까 데려가서 벌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얘기해요. 그런데 형제들은 모두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베냐민의 반응을 말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형들에게 억울함을 토로했을 거예요. 형 아니에요. 형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형들도 동생의 무죄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 모두 자기들의 자루에서 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도둑들로 몰린 거예요. 지금 은잔만 동생의 자루에 있던 것 뿐이지 돈이 자기들의 자루에 나왔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이었다면 분명 베냐민을 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오히려 잘 됐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는 동생을 없앨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면서 자기들의 동생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두 형제를 모두 잃은 슬픔에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절대 그럴 수가 없었고, 예전에 요셉을 생각하면은 자기들이 절대 베냐민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들이 얼마나 슬픔에 잠기고 일찍 유명을 달리하는지 우리는 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도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낸 장로님이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 교회를 떠날 때에도 무척 애틋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돌아가신 거를 나중에 알게 돼서 장례식장에 가지도 못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앞에 엎드린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된 일이냐, 내 은잔을 왜 훔쳐갔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다 계획한 일이면서 형제들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이 요셉의 행동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형제들의 대표로 이제 유다가 나서게 돼요. 이제 유다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12형제의
대표가 되고요. 그리고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 유다가 자기들과 베냐민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유다의 변호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발언입니다. 물론 유다의 발언은 자신을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변호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변론이 베냐민을 위한 변론이에요. 이 변론을 잘 읽어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심판날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론해 주시겠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무슨 이렇게 구실을 삼아서든지 베냐민을 구하겠다는 그 집념,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방식을 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시고요. 이 마귀 사탄이 검사거든요. 마귀 사탄이 우리한테 계속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를 계속 구구절절히 또 이렇게 변호해 주시거든요. 그 일이 마지막 심판날에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예표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실 거라는 거. 베냐민은 물론 여기서는 무죄였지만 굉장히 유다가 베냐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변호를 해주거든요. 유다는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베냐민의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도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가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가지고 거래하잖아요. 이미 돈과 잔을 찾았으니 유다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 형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유다의 변론을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의 무죄를 증명할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죄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죄일 수가 있겠냐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분명히 자신들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죄를 들추어냈다고 말을 했을까? 어떤 죄를 들추어냈다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요,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신 죄는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죄예요. 자기들끼리만 알고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죄예요. 창세기의 또 다른 형제의 이야기이면서 첫 번째 살인사건이었던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서요, 하나님은 보호자로 형제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호자로서의 형제의 역할. 형제는 형제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죄, 동생을 죽인 가인과 같이 요셉에게 행한 죄,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었고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들춰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셨다, 죄를 들추어내셨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와 형제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과할 수 있는 요셉이 죽었어요. 자기들은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종이 돼서 갔으니까, 노예로 갔으니까 찾을 수도 없고 이젠 더 이상 죽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요셉을 찾아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형제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자기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유, 그것은 요셉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았잖아. 우리는 베냐민 안 데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네, 데리고 왔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죽거나 종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죽는다면은 그 책임이
우리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그 감정에 간절히 호소해요. 유다의 변론 속에서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이 죽은 줄 알고 베냐민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분명히 찾았을 텐데 아무도 찾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니까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죠. 또한 형들이 자신을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형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형들이 자기한테 한 거를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우고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하는 이유를 유다가 설명하는데요. 그 설명 가운데 형들을 이해하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아는 것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10명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닌가요? 야곱의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적장자는 요셉이고요. 차자는 베냐민이고요. 아내는 라헬 한 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 모두 사생자예요. 야곱의 다른 아내들은 아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야곱이 얻고자 했던 아내는 라헬이 유일했으니까요.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랬다면 나머지 아내들을 취하면 안 되죠. 자식을 보지 말았어야죠. 자식은 봐놓고 이 아들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의 같이 살고 있는 아내들은 내 아내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이 형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에서도 사생자에게는요, 적자들과 같은 비율의 유산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적자와 사생자라는 말 그 자체가 그 적자와 사생자를 나눠 놓고 있는 거잖아요.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법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사생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형들의 아픔을 이 유다의 이야기들 속에서 알게 됩니다. 동생 요셉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베냐민을 위해서 이렇게 탄원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다음 장인 45장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어린이들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금언과 명구를 편집하여 만든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붉은 단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원문에는요, 그 뜻이 풀이가 함께 나오는데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초 향기 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향을 느끼지 못하지만 저절로 그 향에 물들고, 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썩은 생선가게에 있는 것 같아서 오래 있으면 그 냄새를 못 느끼지만 저절로 그 냄새에 물든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사는 사람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사람, 요셉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요셉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요셉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인 요셉의 명령에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사람은 유다입니다. 약속의 자손인 야곱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위기가 있었죠. 위기가 있었지만 자기 며느리를 범하면서 또 부지 중에 범하기는 했지만 알지 못하고 그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본 그런 일, 또 그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자고 얘기했던, 그 제안했던 그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면서, 창세기에서 가나안 땅 떠나는 거는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 결국 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는 흥미롭게도 동생 베냐민을 변호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변호를 통해서 요셉을 종으로 판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함께 사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저 붙어있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유, 그거 뭐 포도나무 가지 뭐 붙어있는 거 그거 누가 못해. 가만히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뭐 누가 못하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그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가만히 붙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실 때 아프고 슬플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잘려져 나갈 때 우리는 아프고 슬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꽉 잡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쳐내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붙어 있는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내실 때 같이 쳐내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소중한 것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이 붙어 있다는 것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처럼 오랫동안 숨겨놓았던 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딱 해버리고 싶어 하시는데 그 오랫동안 그 숨겨왔던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죽이려고 했던 그 죄, 그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심으로써 또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동생 앞에 죄인처럼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가지치기를 하실까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치기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